지난번에 단기 선교 멕시코 다녀와서 우리 선정현 안수 집사님이 간증을 하시면서 아이가 집에서 아픈 아이가 둘이 있으니까 참 여러 가지로 힘들게 살면서 그 힘든 줄 알았는데 선교 가서 각 가정을 방문하고 신방하면서 보면 참 어려운 가정이 많은데 특별히 지체부자인 아이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제 그 가족을 만나서 자기가 도와줄 수 있었기 때문에 참 좋았다. 내가 할 말이 있고 도와줄 수 있고 나도 고통 중에 있으니까 참 좋았다. 그 말씀 들으니까 은혜가 참 많이 됐어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가 체험에 있는 것을 또 나누기 하고 일어서기 위해서 도전하기 위해서 고난도 주실 때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 이충현 목사님께서 나누시면서 정말 어려운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내가 도와줄 수가 없어서 당혹스럽게 하고 도망가고 싶었는데 항상 자신은 누구한테 그런 좀 힘든 자리를 만나게 되면 도망가는 사람이었었는데 다른 분들이 다 자기한테 미루니까 자기는 꼼짝 못하고 거의 붙잡혀가지고 너무 힘들고 당황스러웠다. 그래서 팬데믹 때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 앞에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되는지 그것이 너무 힘들었다고 진솔하게 나눠주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로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다 하는 간증을 했던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어려움도 때에 따라서는 참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20대 시절에 청년 시절이죠. 만났던 분 중에서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제가 그 회사에서 섬기기도 하고 일도 해서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중소기업을 이제 완구업체를 하셨는데 플라스틱 완구업체고 조립하는 그 완구업체를 시작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 스토리를 이제 식사를 저하고 둘이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미국에 유학 가서 대학원을 마치고 꿈에 부풀어 가지고 직장을 갖게 됐는데 직장이 참 좋고 안정적이어서 너무 좋았다. 근데 이제 거기서 좀 더해 일을 하고 나니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주였었는데 갑자기 직장 상사가 오더니 물어보더라. 30분 동안 자리 다 치울 수 있느냐? 깜짝 놀랐는데 자기 30분간 지켜볼 테니까 책상 정리하고 다 정리하고 모든 것 정리하고 회사를 떠나주라. 당신 오늘 해고됐다. 이게 정말 너무 당황스러웠다. 그냥 느닷없이 와서 30분 만에 짐 싸라 그러니까 가슴이 그냥 무너지는 것 같고 너무 힘들었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미국에 살기만 좋은 게 아니라 정말 냉혹한 현실에 대해서 자기 그때 정말 체감을 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잘려야 되느냐고 항거하듯이 얘기를 했더니 상사가 얘기하더랍니다. You don't know what's going on around you. 일은 열심히 하는데 동료들 관계나 상사 관계나의 관계에서 또 회사 전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체를 살피는데 좀 부족했던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더 힘들었다 마음이. 그러니까 상사가 위로를 줬으면 좋은데 위로를 주는 게 아니라 또 거기다가 이제 아픈 얘기까지 하니까 더 마음이 힘들어서 평생 잊어버리지 않고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너무 힘들다. 근데 더 아팠던 거는 회사를 그만뒀지만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장 취직을 해갖고 뭐 한 달씩 살던 그런 삶이기 때문에 일을 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길이 없어서 급한 김에 취직한 게 이삿짐 센터였는데 젊었을 때니까 그 이삿짐 센터에 짐을 나르는데 그날 해당된 게 크리스마스 전전날인가 그랬는데 자기가 섬기던 회사짐을 다른 건물로 옮기는 일을 맡게 됐다. 일하던 회사에 들어가서 그 짐을 하나씩 옮기는데 정말 죽는 것 같이 힘들었다. 죽는 것 같이 힘들었다.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정말 이삿짐을 놔다 패대기 버리고 싶고 얼마나 절망감이 드는지 모른다. 그래서 결국 이분이 그래도 어떻게 한국 오셔서 미국에 있는 큰 완구 회사에 대리점을 내고 또 거기에 또 중소기업을 세워서 또 완구를 만들고 그렇게 하셨는데 자기가 그렇게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 느낌에도 참 사원들한테 잘한다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아마 그 자기의 아픔이 사원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참 그 나가는데 좋은 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분이 좋은 기업을 일으켜서 대기업이 되고 상장기업도 되고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굴지의 기업으로 키워내신 줄 알고 있습니다. 아픔이 있으니까 그 회사 직원들에게 어떻게 대할 줄 알게 된 것이죠.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힘이 되고 그런 능력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충현 목사님이 그 설교 가서 말씀하셨다는 것처럼 저렇게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도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이나 또 설교를 듣는 분들이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쉬운 인생 살지 못하고 많이 어려움을 겪거든요.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아가면 다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 경험을 했으면 그 뭐 도움이 될 텐데 설교자로서도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뭐 나눌 것이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 나는 그런 고생을 안 해봤구나. 나는 그런 아픔을 그렇게 겪진 않아봤구나 하는 것들 앞에서 참 좌절감 느낄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희망이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그것을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고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었을 때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에서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이 사람을 바로 세우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2024년 들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시편 23편 말씀을 이번 주에 4주째로 나누고 있습니다. 1월 달은 그러니까 4주를 갖다 계속해서 시편 23편을 말씀을 나눕니다. 저는 이 시편 24편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시편 24편 말씀이 우리 인생을 23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인생을 반드시 행복한 인생, 참으로 좋은 인생으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도 그런 것이 시편 23편을 많은 분들이 그래서 사랑합니다. 좋아하시고요. 근데 또 흔히 우리가 시편 23편에 제일 좋아하는 절은 시편 23편 1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절은 다 외우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은요? 많이 외우시는 게 우리 교회는 쭉 왔기 때문에. 근데 많은 경우에 어디까지 외우시냐면 1절까지 외워요. 1절은 잘 외우십니다. 그 다음으로 지금 가면은 뒤로 갈수록 좀 틀리고 흐릿해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얼핏 생각할 때 시편 23편이 1절이 제일 은혜롭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제가 매주 이렇게 묵상을 하고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시편 23편은 뒤로 갈수록 더 은혜롭습니다. 뒤로 갈수록. 앞에는 하나님이 목자 되시니까 푸른 풀밭에도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도 인도하시고 뭐 이런 좋은 말씀이 나오는데 뒤로 갈수록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거기서 탁 지난주에도 나오는 게 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인생 중에 어떤 사람의 인생 중에 좋아하는 골짜기가 아니에요. 아, 내가 아마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와 있는 것 같다. 그런다면 그거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찬송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아름답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참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시편 23편도 사실은 굉장히 험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뭐 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거 얘기죠. 내가 사업에 망해가지고 사냐 죽느냐 할 수도 있고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오늘날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오늘 그 아름다운 시편의 중심을 이루는 말씀 중에 탁 뒤로 갈수록 나오는 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오늘은요,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결론은 좋습니다. 그런데 앞에 나오는 건 뭐냐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예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기 원하고 나에게 뭐 악한 일을 하기 원하고 나에게 해를 끼치기 원하는 원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23편은 어떤 시편이냐면 어쩌면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렵고 아픈 시점에 환경적으로는 제일 힘들고 정말 그런 시점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찬송의 시편이 나온 거예요. 얼마나 대비가 됩니까? 그런데 이게 뒤로 갈수록 어려운 일들이 하나하나 또 줄대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기도 하고 원수의 앞에서 살아가기도 하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상상이 아니라 이 시를 쓴 다윗은 이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을 때 가장 평안하고 아름다운 시편이 나온 것입니다. 이게 23편이 갖고 있는 정말 기가 막힌 은혜로운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다윗이 이 시를 체험하지 않았다면 이 시편은 힘이 있거나 아름다워질 수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다윗은 이 일을 겪는 것이고 자기가 가장 죽을 것 같은 어려운 시점에 이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다봐도 자기는 이것이 나의 찬양이 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기쁨이 됐다는 걸 찬송하고 있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화두의 말씀을 나누면서 인생의 모든 걸 다 겪으면은 참 많은 사람 도와줄 수 있어서 좋은 면도 있겠다. 그런 의미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를 세워준다는 말씀은 다윗같이 살면은 이것이 됩니다. 다윗 같은 인생을 살고 다윗 같은 신앙의 고백가 시편 23편 같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시편을 넣어주셔서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나누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붙잡을 수 있도록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특별한 힘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진리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이 다윗은 나오는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았고 그런 인생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저희에게는 유효한 것이 됩니다. 현실이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나갈 때 쉬울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하는 거 참 쉽습니다. 그렇죠? 쉽습니다. 편안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하는 거 쉽습니다. 오히려 근데 어려울 때, 다윗처럼 이렇게 힘들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실제로 이 고백이 나오는 게 언제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까 힘들 때 나와야 되는 고백인 거죠. 왜냐하면 바로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난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또 고백이 되게 하고 찬송이 되게 하는 것이 나온다. 다윗의 인생은 나중에 이것이 입증이 됩니다. 왜 입증이 되냐면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 그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5절에 나오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이 고난을 당한 당시에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 실제 이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열왕기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그런 면인 거죠. 사무엘을 통해서도 확인하고요. 무슨 그 내용이냐면은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그냥 쫓아다니고 온 군대를 이끌고 왕이 직접 나서서 사울 왕이 쫓아다니고 했지만은 무슨 일이 생깁니까? 반대로 원수를 복으로 갚는 일이 생깁니다. 다윗이 일행과 함께 굴에 들어가서 피했는데 사울이 뛰어들어가서 화장실처럼 사용하려고 들어왔다가 홀로 굴에 들어왔는데 그래 굴에 들어왔다 잠을 자는 그에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나옵니다. 근데 그때 죽이지 않고 옷깃만 살짝 베어갖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럼 먼 곳에 가서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어찌하여 나 같은 자를 죽이려고 왕이 직접 나오고 온 군대를 끌고 나오셨습니까? 그러면서 사울 왕을 부르니까 사울 왕이 스스로 낮아집니다. 나는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너는 나를 죽일 수 있는데도 죽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내가 장차 왕이 될 것이다 고백합니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우선 정신적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천지 원수죠.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10년 이상을 쫓아다녔던 그 사울 왕이 그 앞에서 자복하게 만듭니다. 자기 고백인 거죠. 내가 나보다 낫다. 내가 왕감인 건 맞다.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 고백대로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서 사울 왕은 전쟁에 죽게 되고 다윗은 왕이 됩니다. 왕이 됐을 때 오늘 5절의 고백이 또 그대로 일어납니다. 5절의 고백에 원수의 목전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이 고백이 뭐냐면 근동지방에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과거에 귀한 손님이 오시면 귀한 손님 대접할 때 주인이 문 앞까지 나오고 또 문 앞까지 나와서 영접해 드리면서 발을 닦아주고 그리고 좌석에 앉으면 하여튼 잔치상을 맛있게 차려주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머리에 기름을 발라준다. 대개는 비싼 향유를 가지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줬다.
그리고 포도주를 따라주는데 조금 따라주는 게 아니라 철철 넘치게 따라준다. 이게 기인을 잘 대접하는 기본적인 예의였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예수님께서 한 번은 바리새인 초청을 받고 집에 초청된 자리에 갔는데 내가 올 때 물도 떠주지 아니하고 발도 안 닦아준 거죠. 내가 내 머리에 감람유도 발라주지 않았다. 향유는 비싼 향유는 둘째치고 너는 감람유도 발라주지 않았다. 그러나 네가 천하게 있는 이 여자는 그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내 발을 닦았다. 과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말씀하시면서 설명할 때에 손님을 어떻게 대접하는 것이 잘 대접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홀대했던 거죠. 비천한 손님으로 막 대해버렸던 거죠. 오늘 다윗이 원수의 목적을 해서 이런 잔치를 벌이고 개선의 장군의 모습을 이렇게 받들어 주시는 것은 실제 그 인생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왜 나타납니까?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그대로 전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오늘 고난받는 우리, 오늘 힘든 우리에게도 다윗처럼 분명히 힘이 되고 하나님의 길이 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는 이것이 고백이 불가능한 것이고 믿음 없이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믿음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신다는 데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게 어려운 시절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다윗이 하는 고백들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시편에는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호소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많습니다. 우리 언젠가 시편을 아침마다 쭉 같이 이제 묵상하고 읽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느낀 것이 있어요. 다윗의 시편은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냐? 늘 울고 아프고 막 원수한테 밟히고 심지어는 온 사람들이 내 등을 밟고 지나가나이다. 내 눈물이 그냥 침상을 적시나이다. 주여 어디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이리 계셔도 안 계시고 저리 계셔도 안 계시고 막 그런 고백을 할 때도 있고 얼마나 그 인생 중에 힘들었는가 그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의 시편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고백으로 시작하는데 뒤로 가면 다 공통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러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가 변화되고 살지 못할 만큼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인생을 살아갈 때 살만한 인생, 희망이 있는 인생, 하나님을 감사하는 인생으로 감사로 확 바뀌어버립니다. 이 공통점이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처지에서도 항상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어떤 경우를 당하더라도 항상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우리가 항상 기쁘게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천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에조차도 요셉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웅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리고 누명을 뒤집어서 감옥에 살고 인생이 가장 어둡고 칙칙하고 정말 현실적으로 부딪히고 몇 년을 그렇게 스트러글링하고 나면은 아이고 죽는 게 사는 것보다 훨씬 편하겠다. 이 고백과 짜증이 있는 대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성경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그와 함께 계셔. 그의 모든 일의 형통함이 드러났더라. 하나님이 항상 그의 어려움 중에 함께 계셔. 이 파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신다. 그리고 찾아오신다. 좋은 예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나란 선지자를 압니다. 요나란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니느웨라는 이스라엘의 적국에 가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선하신 걸 아니까 그런 백성에게까지도 좋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 같으니까 도망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쫓아가십니다. 다시스도 쫓아가고 베로도 쫓아가고 배 밑창에 자고 있는 그에게 쫓아가시고 심지어는 고래에게 먹혀가지고 고래 뱃속에 들어있는데 그 안에까지 하나님 따라가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괜한 말씀이 아닌 것이 바다 밑이라도 세상 끝이라도 바다 끝이라도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 한 번 붙잡으시고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찾아가십니다. 이게 얼마나 정말 이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오늘 시편 23편은 그 고난 중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찾으시는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밖에 없었던 다윗,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반 사역하시면서 아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상 힘드셨던 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우울할 때입니다.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얼마나 주님이 힘드시게 했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너희를 떠나서 내가 이제 하늘나라로 갈 때가 가까워 왔다 하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의 걱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실적인 거죠. 예수님만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가시겠다 그러니까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말씀으로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계속 나옵니다. 그중에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와 너희에게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중에서 이거 그대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끊임없는 사랑을 표현한 내용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말씀이 이건 거죠.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오겠다. 이 말씀 지키셔서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기도할 때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 것을 성령을 통해서 드러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게 힘드셨던 거예요. 제자들이 두려워할까 봐, 낙심해서 아무것도 못할까 봐, 인생에서 꼼짝 못할까 봐 이게 싫으셨던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정말로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함께 계심 임재는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다윗도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 나갈 때만 하나님이 계셨던 것이 아니라, 성공할 때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든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 오늘 두 번째 알 수 있는 믿음의 근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를 향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변치 않는다. 같이 계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신 것이다. 그게 마지막 6절인 거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6절 고백이 제일 좋습니다. 어떤 면에서 좋으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아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무슨 마음입니까?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은 항상 선하시고 항상 인자하시다는 것을 다윗이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싶은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계신 집에서 내가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지 않은데 거기서 같이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런 하나님과 살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선하심은 원어가 히브리 원어가 터브입니다. 터브. 뒤에 나오는 인자하심 물론 헤세드고요. 우리 헤세드는 은혜라는 뜻에서 우리가 참 많이 압니다. 근데 터브란 단어가 어디서 등장하냐면 창세기 시작하자마자 등장합니다. 창세기가 시작하자마자 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지으시고 보실 때마다 기뻤더라 말씀하십니다. 그게 터브입니다. 기뻤다. 터브. 그렇죠? 그리고 모든 걸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시니 1장 맨 마지막 절에 뭐라 그럽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때 거기에 심히 좋았더라. 메오드 토프, 히브리 말로 이런 뜻인데 메오드라는 건 열렬하게
불타는, 요즘 표현들은 불타는 사랑, 열렬하게 좋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을 지으실 때 다 선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좋았는데 그게 선인 거죠, 하나님의 선. 그런데 사람을 지으실 때 그렇게 좋아하셨고 그렇게 기뻐하셨고 열렬히 사랑하신다는 걸 그렇게 표현합니다. 토브란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쓰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토브와 헤세드가 항상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공경과 악한 환경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인생을 풍요하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 중에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마도 그때는 미래형이 됐을지 모릅니다. 근데 훗날 이것이 진짜로 현실이 돼서 일어납니다. 다윗은 레위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막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없었을 때 이 일이 일어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열왕기에서 전해진 내용이 다윗이 제일 먼저 왕이 되고 서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요, 법궤를 자기가 사는 곳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겠죠. 허락이 되고 법궤를 가지고 있던 레위족 가정의 집에 가서 법궤를 자기의 숙소가 있는 곳으로, 성전이 있는 곳으로, 궁전이 있는 곳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모셔옵니까? 정말로 한 발짝으로 움직일 때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모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궤를 같이 나왔던 레위족은, 특별히 웃사라는 사람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법궤를 새로운 수레에 싣고 나오는데 거기에서 소가 뛰니까, 법궤가 흔들리니까 법궤를 한 손으로 눌렀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 자리에서 쳐서 죽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생각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웃사가 교만했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교만했던 거예요. 평상시에 웃사가 법궤를 대한 태도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도 교만함 때문에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웃사가 나올 때 아마 이스라엘에서 세계에서는 자기가 제일 높은 사람을 느낄 수 있었어요. 레위족 제사장 다 나오고 나라의 왕도 나오고, 나라의 왕도 법궤가 나오니까 무릎 꿇고 엎드려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온 수만 명의 백성들은 다 엎드리고요, 다 찬양하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떻게 갑니까? 웃사는 수레 옆에 가운데서 다 오른손으로다가 법궤를 손에 누르고 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고. 누가 제일 높습니까? 웃사가 제일 높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 치시는 것이 이상한 거죠. 그렇죠?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과 하나님의 법궤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거기 속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 무엇을 보셨냐면 다윗의 진심을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와서 다윗은 진짜 잘못했다 회개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레위 족속들이 어깨를 메고 날리게 하고, 한 발짝이 울릴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기가 막힌 찬양을 보내고, 특별히 다윗이 맨 앞에서 혼심에 대해서 열렬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열렬히 사랑하시는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면서 춤추고 들어오니까 자기 와이프까지도 그를 경멸할 만큼, 바지가 내려가도 모를 만큼 하나님께 몰입하고, 모시고 와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휘장을 짓고 법궤를 모시고 제사장과 레위 족속들을 불러서 24시간 7days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에 찬양이 떠나지 않고, 경배가 떠나지 않고, 제사가 떠나지 않도록 자기 자신도 그런 삶을 살면서 오늘 마지막 절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것이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삶이 되었을 때 그런 기쁜 마음으로 그 성전을 짓고, 그 인생의 왕이 돼서도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위해서 재물을 모으고 제목을 모으고 재료들을 모으고 그 모든 걸 준비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기쁨 가운데 살아갔던 그의 삶이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나를 보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우리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더 각별한 사랑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로마서 8장 우리가 외웁니다마는 맨 뒷절 끝절 3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반대가 있고 어떤 의심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은 끊을 수 없다. 왜요? 로마서 그 앞에 절에는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겠느냐? 생명으로 약속하고 피 흘려 약속하신 그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겠다는 하나님의 피 끓는 생명 바친 사랑은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있는 사람마다 흔들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와 항상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하면은 우리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고생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믿는 사람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시편 23편에서도 다윗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무엇이냐면요. 믿음이 무엇이냐면 믿기 때문에 이퀄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믿고 따라가니까 이퀄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걸고 나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느니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끝까지 영원히 내 사랑 속에 끌고 가겠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걸고 보여주신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의 고백과 삶 속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 당하면 정말로 이제는 죽는 게 낫겠다 하는 고백이 때때로는 되는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죽을 힘을 다해서 붙드시면 이퀄 하나님의 맹세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인 것이 내 인생에 드러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인생에도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하는 것이 말씀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제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을 기대할 때 그런 마음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한 해 어떤 무슨 복보다도 우리 믿음의 복 받고 믿음이 충만해져야 합니다. 큰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오직 그것 통해서만 우리가 복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사람을 향해서 정말 책망도 하시고 믿음을 갖도록 격려하시는 우리 예수님, 저희 안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큰 일을 하는 것이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시편의 고백과 시편을 통해서 더욱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고난 맞고 환난 맞고 위험한 거 많은 저희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 목자 되심으로 주님 주신 평안과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어 흔들리고 믿음 없어 좌충우돌하는 인생 살지 않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연약한 손을 올 때 손을 붙잡아 주시고, 정말 위험하고 어려워서 무릎이 흔들리는 무릎들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믿음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